보다시피 2010년도 6월 첫째 주 설교인데, 오늘 본문은 한 70% 정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온 것보다가 이 설교는 한번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 가지고 최대 70%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가 한 70%. 혹시 2010년도에 이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 70% 이상 가까이를 그 원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설교를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여자아이,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해요. 앤드류가 많이 아픈데 이 아이 수술을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조그만 집으로 이스라엘 가야 돈이 없다. 근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으려면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기적이 있어야만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엄마의 얘기를 옆방에서 아주 어린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요. 그러더니 저 안쪽에 자기가 넣었던 유리병을 하나 꺼냅니다. 흔들어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얼마인지 세어보고 다시 호주머니에다 넣고 집을 나갑니다. 꽤 먼 곳에 약국이 있어요. 상당히 먼 곳에 걸어서 약국에서 뭐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더니 약사님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동전을 꺼서 좀 더 똑똑 조제시를 들었더니 마침 그때 약사님이 남자분이었는지 이렇게 저처럼 멋있게 생긴 신사분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두드렸어요. 했더니 왜 그러니? 뭐 살려고? 했더니 저기요, 저희 동생이 아픈데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여기는 기적 팔지 않는단다. 다른 데로 가봐. 여기는 기적을 팔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러는데요, 내 동생은 기적만이 나올 수 있대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돈도 더 가져올게요 하면서 이 아이가 약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신사볼리본 분이 나오는 겁니다. 얘야, 어떤 기적이 필요한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이 많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대요.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래,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호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내서 세니까 1달러 11센트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밀면서 이 돈 드릴 테니까 제 동생 좀 여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돈이 들어가면 더 드릴게요. 그래? 그 돈이면 딱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너 엄마 아빠 좀 같이 가질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신사분을 데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남자분이 뇌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무료로 동생을 수술해주고 낫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그래, 요거는 1달러 11센트는 동생 수술비야 라고 하면서 받아가고 모든 걸 무료로 치료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시지만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지나고 사랑하는 장미연 교인들, 사람 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권해주시오. 사람 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세요. 제가 제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에도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옥교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 사람 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사람 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우리 장미옥교가 되게 해주시고, 수성명절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기적을 끌어안고 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사람 잘 만나셔서 기적이 일어나세요. 손 잡으시는 분 꼭 잡고 사람 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세요. 꼭 잡아주세요. 정말 아마 그 따뜻하게 잡아준 손이 주님의 손이 될 거고 응답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당시 최고의 의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동생을 살려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다가 참 힘들었습니다. 가족도 따라오지 않지. 하나님의 소명은 받았지.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만나게 하시더니 모세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 기적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 끝자락이 되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몰고 오고 계시고 축복을 몰아서 모퉁이로 몰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 목사의 마음은 그게 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았던 일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 모아서 몰아주고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해봅시다. 이 명절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만나기 어렵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가족 관계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마음이 응어리져서 만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원고 정리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별거 생활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도자라는 모세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별거 생활해요. 그게 출애굽기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별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4장이에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지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무신론자입니다. 범신론자입니다. 그는 그냥 도망가다 쫓겨서 어느 곳에 이드로의 집안에 만났던 여인이 그냥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자연스럽게 만나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십보라가 나는 안 따라가 이겁니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당신 따라서 가? 난 안 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했던 교회인데,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에 있던 교회, 저희 교구의 교인인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목사님이 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절대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는 장사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동안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절대로 나는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관리 전 난처하더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도. 목사님 신학교를 하려면 자기는 알지 왜 나까지 데려가냐고,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고. 목사님
남편이 신앙을 했으면 아내가 따라와야지 왜 안 오냐고. 와, 이거 팽팽한데요.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불나버렸어.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도 갈래요. 그리고 사모님이 동의를 하고 신학을 가고 아주 오래전 인천에 개척을 해서 저희 교회가 선교전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첨예하게 십보라와 모세가 갈등이 생겨서 별거생활합니다. 아이들까지 낳습니다. 아이들까지 낳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냐면 그 장인 이도로가 본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별거 생활해? 안 되지. 나가면서 풀어주는 것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실까요? 이 내용 보면 무시무시할 겁니다. 4장 24절 5절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 자, 잘 보세요. 이 별거 생활하고 있어요. 아내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을 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세를 하나님이 길에 서서 죽이려 합니다. 이걸 누가 봤냐? 남편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내 십보라가 본 겁니다.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그러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일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법에 보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신앙으로 못 키우게 아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지 못한 신앙의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아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내 남편 죽겠다. 그러니 내가 포기하자. 그래, 당신 뜻대로 아들 할례시켜라 라고 해서 죽기 전에 있는 남편을 살리려고 이 십보라가 할례를 하게 만들고 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장인이 다 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불화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명절 지나면서 화목해집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풀고 가십시오. 한번 우리 교인들끼리도 한번 풀고 가죠. 또 말씀을 드리죠. 나 얽힌 거 있으면 풀고 가세요. 시작. 이렇게 하시죠. 다 내 잘못입니다. 시작. 아니 진심 어리게 얘기해요. 진심 어리게 장난스러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심 어리게 다 내 잘못이니 용서해 주세요. 시작.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면요, 부부간에 갈등하다가 남편 죽을 뻔했어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남편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버리고 풀고 가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관계에 회복이 있어지는 2주간 되시기 바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설교 드시고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중에라도 찾아가십시오. 가서 미안했노라고, 가서 오해가 있었노라고.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 하나님 몰아서 기적을 주실 것이고 몰아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십시오. 시작.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적 회복을 얻는 기적을 나눕시다. 한 번 더 시작.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적 회복을 얻는 기적을 나눕시다.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화합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드로가 자기 사유가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 하는지.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십보라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아들 키우고 자기 아들 키우고 자기가 그냥 자기 동네에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외롭지요. 죽은 것은 면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드로가 다 식구를 데리고 찾아가요. 그게 오늘 이제 18장에 있는 쭉 내용인데, 찾아와서 장인어른이 앉아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 뭐 이런 얘기를 쫙 간증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자기 장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장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원래 이 장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범신론자며 뭐든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위가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8절과 10절인데 9절이 있는 거 일부러 양념 안에서 빼서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사람의 후손들을 성경에서 뭐냐면 겐족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겐족속이라는 사람은 요 신앙 고백, 그제서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은혜를 받고 이드로가 자기 사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게 되고 온 집안 식구 전체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해서 니에메가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의 역사의 사건 속에 겐족속과 느디님 사람이란 이름으로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지 않는 우리 장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따라주지 않던 내 아내가 나를 따라주게 되고 가족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 모세가 영적인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사역에 전무하게 됩니다. 전도한 것 때문에 힘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음이 힘들거든 영혼 구원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을 때 레위인들도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레위 사람들 와서 뭘 하냐면 소를 잡아야 되고 나무를 패야 되고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 70년에 걸쳐서 자기가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싫은 거지. 돌아가면은 또
나무 불 떼야 되고 나무 패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는 일을 안 해도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잘 안 갈라갑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곧 여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족성 느디님 사람들은요, 우리 바벨론에서 거기로 돌아가자 하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귀화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과 같이는 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성전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패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후손들이 나무 패는 일, 물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허드렛 일을 하려고 일부러 성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성직자들은 안 가는데 나무 패고 물기를 일 하겠다고 하는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앞장서서 가서 성전 봉사하여 성경에다 기록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예수 믿게 한다면 자손만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째만 올라가면 저희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6대 7대만 올라가도 여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분인지 모르요, 우리의 선조 중에, 우리의 열조 중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500년 동안 어떻게 하자? 앞으로 500년 동안 내 후손 중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하자. 아멘을 좀 크게 봐요. 아멘. 다시 한번, 앞으로 500년 동안에는 내 후손 중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게 하지 말자. 아멘.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500년 후에는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5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겠다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 하나님이 큰일 하셨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련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쓰임받으며 어려울 때마다 쓰임받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하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와 선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추석이 마무리를 잘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서로 권하시죠. 당신의 후손 앞으로 5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가르쳐. 예수 잘 믿으세요. 시작. 제발 빕니다.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추석 명절 끝나고도 예수를 잘 믿읍시다.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문화된 협력 목회의 기적에 동참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전문화된 협력 목회의 기적에 동참합시다. 이 전문화된 협력 목회라는 것은 제가 1986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 마음속에 두었던 단어입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막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나누어드린 목회 협력 제안서라고 하는 곳에 맨 밑에 성경 구절 하나 넣었습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번 버전에는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전 버전에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는 그 뭘로
되어 있으면서 저는 훨씬 더 네가라는 말보다는 그대라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이드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좀 격이 좀 떨어지나 싶은데, 어쨌든 이번 번역은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거라는데, 이 구절 읽는데요, 야 그렇구나,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협력자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그대 혼자 할 수 없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20대 이게 초중반에 목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고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말씀이라, 저는 오늘 설교와 함께 어쩌면 오늘 이 여러분에게 드린 그 협력 목회 제안서라는 것이 이 본문과 딱 맞는, 수십 년이 지난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화된 협력 목회로 이 기적에 동참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에게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협력합시다. 다시, 목사님 목회에 전문적으로 협력합시다. 시작. 알았어? 그냥 협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거든지 협력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회의냐면 사람 얘기 아니야. 약간 예외적인데, 강대상이 말합니다. 야, 내가 제일이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 없으면 성경책 어디다 놓고 올래? 그러면 설교 못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그랬더니 여기 의자가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다리가 아프면 은혜가 돼? 안 돼. 내가 의자가 제일이야. 나같이 편안하게 앉았으니까. 그랬더니 마이크가 오는데, 야야야 조용히 해. 아무리 앉아서 편안하게 해서 성경책을 읽고 설교도 내가 없으면 목사님 목 나간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목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피아노가 말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님 피아노 반주 안 쳐주면 소리 안 나면 어떡해? 찬양 못해. 은혜 못 받아. 성도들 왜 은혜 받는데 찬양을 잘할까?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지붕에서 못 하나가 생각합니다. 나는 쓸데없네. 난 못 하나 보이지도 않고 난 아무 필요 없구나 싶어져서 못이 쏙 빠져가 도망가 버렸어. 에이, 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날따라 웨일인 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위에 있는 박아놓은 이 기와장인지 어쩌면 스레트인지 뭐가 그냥 들썩들썩 하더니 날아가 버렸네. 지붕이 하나가 날아가니까 또 바람 타고 또 두 개가 날아가, 세 개가 날아가서 휙 뚫려.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강대상 다 젖고 마이크 다 젖고 의자 다 젖고 피아노 젖고 다 젖었어. 다음날 아침 새벽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랬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지붕에서 못이 하나 빠졌던 거야. 그 못을 찾아다가 다시 지붕의 못을 받고 예배당을 온전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전문 분야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못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협력한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권면 좀 해주시죠. 보이지 않을지라도 잘 견뎌주세요. 시작. 다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잘 견뎌주세요. 우리 협력하며 사십시다. 이드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모세 앞에 사람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어졌더니 오늘 13절이에요. 이튿날이다 그러잖아요.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택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만나니까 어디로 가면 다 모세 앞에 와 있는 거야. 이게 줄 서 있어. 하루 종일 재판하려고 하루 종일 하는데도 다 해결 못해. 그걸 누가 봤냐면 이튿날에 장인 이도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죠. 당신이 그대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산성이 없다, 능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 이끌어가지 마라. 어찌 혼자 다 하려고냐? 200만 명은 다 재판 네가 해줄 수 있냐? 이거 능률이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밀어내기 일을 하냐? 네가 혼자 할 수 없어. 너 이거 하다가 죽는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 죽는다. 그게 바로 유명한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행정입니다. 조직행정, 조직행위론이라고 하죠. 조직행정, 인사행정입니다. 이 인사행정이 적어도 주전 한 3,500년 전에 성경은 인사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너 혼자 못한다, 너 이러다 죽는다, 업무에 파묻혀 죽어, 진짜 해결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를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이거예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천부장. 천부장이 뭐죠?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50부장, 50명, 그 다음에 10부장, 1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작은 일들은 10부장에서 해결할 것은 10명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50명 해결할 거는 50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큰 일만 네가 맡아야지, 당신이 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 죽는다.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쉬워질 것이다. 저도 그래서 어릴 때 그때 제 생각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17, 18살 때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같이 하는 것이 목회구나. 사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독선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적정석쇠에 잘 세우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권하시죠. 당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니다. 시작. 독선 부리지 마십시다. 상대방의 전문 기술도 전문 분야도 인정해주고, 그걸 조화를 이루고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면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 받아줄 수 있는 협력하는 교회. 서로 공동체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권하시죠. 우리 협력해서 우리 목사님과 목회합시다. 시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지옥 백성 천국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저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누구 여기서 누구 명예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권력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있어서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모두 다 협력자며, 내가 맡은 전문 분야의 협력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말을 들은 모세가 그때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인사관리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 잘 만나십시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들로 나간 사람을 잘 만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로도 그냥 요즘 아이들 말하는 뭐 이상한 그런 나이 먹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해 준 거죠. 하나님은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문제만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문제가 보였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방안도 제시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2023년 기적으로 와닿기를 바라되, 저는 간절한 마음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요, 이들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가집시다. 모세가 위기 순간에 장인 이들을 만난 것처럼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열된 가족을 하나로 화목케 하기는 기적을 만듭시다. 지쳐있는 삶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합시다.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줍시다. 전문화된 협력 목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을 만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제가 6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그 외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여는 특별한 사람답게 이들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분열된 가족을 하나로 화목케 하는 기적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하게 해주시며 전문화된 협력 목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만들어가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이시여 특별히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풀게 하시길 원하며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게 보장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마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되 사람을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 끝나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게 해주시며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전문화된 협력 목회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만드는 기적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